서기 79년 상업이 매우 발달했고 그리고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재앙이 이 도시를 덮칩니다. 바로 베수비오라는 그 화산이 그 옆에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는 화산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뜨거운 유독가스가 온 도시를 덮쳐나가고 퍼져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떨어지는 화산재에 그만 다 매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한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순간에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약 1500여 년이 흐른 뒤에 우연히 이 도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굴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화산재 속에서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를 마지막 알 수 있게끔 형태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 모습 중에 몇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 폼페이라는 그 발굴된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입구 쪽에 한 유리로 된 관이 있고 그 안에 한 여인이 눕혀져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옆으로 눕혀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산모인 듯합니다.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어요. 그 모습은 화산재가 떨어지는 그 뜨거움 속에서 마치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고 싶은 그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웅크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녀는 그대로 죽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뜨거운 화산재가 온몸을 뒤덮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인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은 이 죽어가면서 보니 이 손과 이 목에 목걸이 그리고 손목, 귀걸이 이런 온통 장식구들로 온통 감겨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은보화를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산재가 떨어져도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이 금은보화를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금은보화를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그 금은보화를 손에 쥐고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과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기심일 수도 욕망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는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걸 내가 붙잡을 때 무엇을 붙잡느냐? 저 먼 미래적 가치 있는 것, 훗날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걸 붙잡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때로는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래서 해롭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끊지를 못합니다. 제어하지를 못해요. 내 몸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살을 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당장 눈앞에 맛있는 음식, 달콤한 음식이 있으면
먼 훗날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먼 훗날 위해 이걸 포기를 하지 않고 먼 훗날을 포기해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달콤한 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쌍곡선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약 이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만 이익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허망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 흥분해 있는 그 군중들에게 잘 보이고자 주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주님께서는 군병들에게 끌려갔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서 군병들이 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같은 본문,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도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한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4명이 한 조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못도 박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4명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당하는 죄수들의 물품을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 죄수들이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물건들은 군병들께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이제 그 전례대로 주님의 물품도 이 군병들이 가져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물품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4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4가지는 사실 옷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2권을 쓰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2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겉옷. 그리고 예수님은 겉옷 위에 허리띠를 묶으셨습니다. 그랬기에 허리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신고 다니던 신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발. 그래서 예수님의 물품은 총 4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 총 4개의 물품을 자기들이 하나씩 가져간 겁니다. 자기 몫으로. 그런데 그러고 보니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이때 남자 속옷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우리나라 원피스처럼 하나로 된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 4명이 하나씩을 가졌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이 속옷은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로 된 옷이에요. 결국 4명이 나누어 가지려면 찢어야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찢어버리면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차라리 찢지 말고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제비 뽑고 있는 이 순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 제비 뽑았던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사건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순간, 그 극적인 순간, 지금 군병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속옷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옷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일반 거보다 더 비쌌던 저 속옷, 저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바로 옷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옷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귀한 것을 손에 쥘 수 있을까? 이들은 결국 주님의 소지품을 나눠 가졌고, 누군가는 운 좋게도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 오늘 정말 운 좋다. 오늘 정말 운수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얻었던 그 옷은 그들에게 과연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누어 가졌던 그 물품들, 그 옷들, 그 옷은 그들의 인생에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가? 그 옷을 쥐었던 그들의 삶은 얼마나 바뀌어졌는가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그들은 그 손에 쥐었던 그 옷들을 결국은 죽을 때도 그 손에 쥐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33세에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원정 도중에 이제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장례식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부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장례식 때 왜 대왕의 손을 왜 바깥으로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정복했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대제국을 건설했어도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도 금은보화를 많이 가졌어도 결국 내가 떠날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떠날 인생, 내가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 빈손으로 떠날 것을 위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성의 군병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시간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완결이라는 역사의 사건의 그 현장에 그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주님의 옷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천 조각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실 구원이십니까? 주님이 주실 생명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주신 진리이십니까? 아니면 군병들처럼 주님의 몸을 감쌌던 옷과 물품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잊고 있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좀 더 좋은 것, 좀 더 비싼 것, 좀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을 손에 얻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고자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그 옷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군병들과 달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12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나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도 병이 호전되지를 않습니다. 치료받느라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병은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더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더라. 아마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 같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던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신다는,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섰다가는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무리 가운데 몰래 끼어듭니다. 그리고는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왜 그녀는 다른 많은 것도 있었는데 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성경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옷자락만 잠깐 만져도 주님으로 인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뒤에가 만졌고 그 순간 온몸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실제로 그녀가 만진 것은, 그녀가 붙잡은 것은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게 되자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그녀의 삶에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군병들, 그들은 주님의 옷을
잠깐 만진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옷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구원도 치유하심도 그 어떤 것도 회복도 그들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주님의 능력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주님을 잡은 게 아니라 천 조각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스의 송자라 불리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체스코야, 너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겠느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겠느냐? 나의 종으로 살아가겠느냐? 내가 나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면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라. 무너진 신앙을 새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의 삶을 완전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극노합니다. 자신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아들이 다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 견디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들을 법정에 고발합니다. 그때 이 프란체스코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옷을 벗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속옷까지도 다 벗어버립니다. 당신이 주신 옷 이제는 입지 않고 내가 더 이상은 이것들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의미로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법정에서 나와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빛나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던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결국 썩어져 버릴 천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반면 또 한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결국 치유하심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도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구원보다 욕심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더 좋은 것, 비싼 것, 많은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이기심을 붙잡고 내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썩어져가는 그 썩어져갈 천쪽 하나를 붙들고 결국 마지막 순간 우리는 후회하는 삶으로 어리석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로마 군인들처럼 그저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움켜쥐느라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비록 연약해도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의 손을,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의 발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